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올해 초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전에요, 제 친구가 제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재 목사, 너는 참 좋겠다. 너가 부럽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내가 부러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성민교회에 나오던 어떤 성도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저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어머님은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데 자녀는 자기 혼자만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외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큰 어머니의 자녀들은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양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완전히 남이 되어서요, 명절이 되면 집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은 결혼도 못 해가지고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믿고 상의할 상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홀로 집에서 감기라도 와가지고 끙끙 앓게 되면, 너무 심하게 앓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자괴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의지할 부모님, 의지할 형제, 배우자, 가족,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모, 형제, 가족, 친척보다도 더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요,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그 아들을 바꾸신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내 뒤에 있는데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의 복을 시편 115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또 시편 28편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도 보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들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 그 크리스찬의 인생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효력이 생기려면,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효력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요, 우주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분이 보기에 통로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보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 같아요. 아담과 이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게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나를 의지하자.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대충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잠언 2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명철 가지고 세상을 잘 살 수 없으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히려 이사야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스스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요, 최선자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원로 배우예요. 그분의 간증이 나와요.
최선자 여러분 얼굴만 보면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아, 이 배우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구석봉 씨인데 남편과 아내가 방송계에서 정말로 잘 나가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 주변은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부와 명성과 명예를 누리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 나가던 남편에게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이 찾아오니까 돈도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명예와 명성도 사라지고 일을 못하니까 명예와 명성도 순식간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의 병이 심지어 오래 가니까 평소에 형님 그러면서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오던 사람들도 아예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누구냐?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오더래요. 결국 그들의 사랑과 전도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증거하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열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모든 것이 헛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의 명철이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민교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 없다는 것 제가 알아요.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즉 이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조차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사고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요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평소에 그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잘해주다가도 아예 관계를 끊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아예 이제는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미가서 7장 5절부터 심지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 친구, 배우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 옆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7절부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더라. 그리고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심지어 왕이라도 사람은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안전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배신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고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서 헤맬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한없으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어쩔 때 보면 인간들이 정말로 뻔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 도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요,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의인은 재물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번성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월급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보세요. 다 그 집안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요, 손주들이 많아지고요,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패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대학 선배 중에요, 한국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좋은 회사를 헐값에 팔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 회사 안 팔리면요, 빚더미 앉아요. 재물은요,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의지하면 패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요, 성경은요,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시편 49편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인간 구원하려고 하면, 인간의 영혼 구원하는 데는, 인간의 생명 구원하는 데는 영원히 돈 벌어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실 빌 게이츠가요, 이 돈을 벌어보니까 돈 많아지면 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돈 갖고 있었다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 양반이 IT 산업보다도 의료 산업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은근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의학 분야의 발견을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많은 돈 가지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 제대로 지금 제때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그 많은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 많은 돈 가지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제때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요. 오래 살고 싶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몸의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피간을 냈다는 거예요. 젊은 김일성. 그죠? 피간을 냈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90세 이상 사셨거든요. 95세인가 96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만큼도 못 살았어요. 생명은 재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재물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아름다운 천국도 주어지는 거예요.
강남이나 이 평창동 같은 고급 주택가 가보시면요,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집들 실제로 안에 많이 못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휘황찬란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 못했기 때문에 상상 못할 정도로 좋아요. 호텔보다 좋은 거예요, 그 내부 시설들이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 후배 부모님 집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집이 있는데, 아니 그 집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커. 입구부터 경비하는 분들이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썰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집에서 사니까 텅 비어 있는 집에 정리하러 갔어요.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이 후배의 부모님이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살았던 그 집보다 천국에선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겨우 갓 70 넘어서 세상 떠나신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이 땅의 가장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런 집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재물을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또 재물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근데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른 거 절대로 의지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확실한 생각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인생이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